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늘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왕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과 사랑과 온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신 남선교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직 어둡고 비 내리는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 힘 얻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의 귀한 찬양, 믿음과 고백의 찬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선교회와 회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선교회원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일을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과 우리 찬양단과 방송실 섬기시는 모든 분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와 그리고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평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미의 두 나라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 두 나라가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경에 예수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동상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거의 동상이 완성될 즈음에 칠레 국민들 가운데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 나라 국경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 동상,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서 계시는 동상, 마치 십자와 같은 동상을 세우는데 왜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왜 칠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등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 동상을 세워서 오히려 화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더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나타나게 되니까 평화를 위하여 시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이 동상을 이거 세우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여론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돌보심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하는 거야. 이 신문 기자, 화평을 도모한 이 신문 기자 글 하나로 인하여 이 칠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끓었던 이 섭섭함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평화를 세웠는데 평화가 깨어지고 다시 평화를 만드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왜 깨어졌을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가 채워지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화평을 깨뜨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따먹어도 좋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선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숨었어요. 두려워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런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가 벗어서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느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기에서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마치 전쟁에서 적군과 대치하면서 몸을 숨기고 은폐하고 회피하고 후퇴하는 그런 용어와 비슷해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결국 평화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인간 관계의 평화가 깨어져요.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 저 뱀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모든 관계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평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 자연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전쟁, 이 평화가 깨어진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이 전쟁, 이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가?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화평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이 샬롬이라는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평화, 화평, 평안, 화목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평화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화목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죠. 여러분,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거든요. 교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서 내가 10,000원을 내고 물건을 사고자 합니다. 10,000원을 냈는데 내가 받은 물건은 5,000원 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받은 물건은 1,000원짜리예요.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10,000원을 냈으면 10,000원의 가치가 되는 물건을 내가 받아야 서로 물건을 파는 분이나 물건을 산 사람이 서로 화목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이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교환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셨는데, 나중에 보시면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화평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이 어둠에서, 이 악에서 저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회복의 방법으로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갈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본문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의 관계뿐만 아니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 나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갈등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었으니 너도 세상에 나아가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화목해야 돼, 화평해야 돼. 이 사명을, 이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화평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누구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교우와 직장 동료와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화를 누렸다면 마땅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평화를 누린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들을 121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쇄술이라든가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우리 지금 실생활에 아주 유익한, 아주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발명품들에 대하여 121가지를 썼거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발명품이 뭔가 하면 지우개라는 발명품입니다. 지우개. 이거 지우개가 무슨 발명품이겠어?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우개가 발명된 다음에 기록 문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우개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거 아니구나, 잘못 썼구나, 지우는 것, 이것이 위대한 발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지우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친히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에 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셨다면 하나님, 나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우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쥐어주신 십자가의 지우개를 가슴에 품고 손에 쥐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이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가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지우개로는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는요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어느 교회의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어요.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수련회 하는데 이상해요. 분위기가 냉랭하고 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파벌들이 있어가지고 끼리끼리 문화 속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융화가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둘째 날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도 뭐 이렇게 뭐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순서를 가졌는가 하면 학생들 이게 두 줄로다가 두 원을 그려서 두 줄로다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다 기도회 끝나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서로 화해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고 이제 잠자자. 뭐 중고등학생들 2박 3일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은 잠 안 자거든요. 뭐 게임하고 놀고 뭐 재미있는 그런 시간 갖고 뭐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서로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에 어떤 멘트를 했는가 하면 이제 쭉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만나서 한 10초, 20초 동안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람 만나고 그 다음 사람 만나고. 그때 어떤 멘트를 사용했는가 하면 혹이라도 제가 자매님에게, 혹이라도 제가 형제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멘트예요. 한 두세 가지 멘트를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손잡고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옆 사람에게 가고, 그런 마지막 이제 한 10분, 20분 동안 하는 그런 마지막 순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혹이라도 제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 학생들이요, 그냥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갈등이, 그 보이지 않는 파벌이 그 젊은 어린 학생들 마음 가운데 꽉 자리 잡으니까 2박 3일 동안 이틀을 보냈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시간이 여러분 나중에 2시간이 넘게 동안 진행됐어요. 나중에는요 서로 이렇게 안고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용서한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사람 가운데 99사람 기꺼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근데 딱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한 사람 때문에 늘 기분이 나빠요. 늘 마음이 불편해요. 평화가 깨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너는 용서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우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지우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는 역사. 예수님의 팔복에 보면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면 마땅히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여러분 꼭 마음속에, 손에 예수님의 지우개를 꼭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지우개를 붙잡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꼭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화평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리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인생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이 아침에 십자가의 큰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평화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